오늘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은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변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이 그분과 기꺼이 변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입술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변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미약하게나마 두려움에 떠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 예수님을 잠시 대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당신이 말합니다.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저는 그대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떤 구절이 당신이 긍휼 구하는 것을 금하던가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런저런 사람은 은혜의 문을 두드리지 못할 것이며 구주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자, 당신은 성경에서 누구든 오고자 하는 자는 오게 하라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책이 구애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언제나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 책이 당신으로 하여금 오도록 강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에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닫혔다고 하는 구절을 이 책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백 군데에서 당신을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을 압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을 거절하신 적이 있던가요? 당신은 그분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던가요? 그분이 당신에게 너는 너무 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시험해 보기도 전에 그분을 당신 생각으로 제한한단 말입니까? 혹 당신은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당신이 의식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죄인으로 하여금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항상 알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빠르게 오지만 은혜의 느낌은 일정 시간 지연되어 올 수 있습니다. 오 영혼이여, 당신에게 단언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가 만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 저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옥에 저주받은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된 자가 하나라도 있는 줄 압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자, 선생들이요. 지옥에 있는 자들 중에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고문의 고통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어떤 영혼도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구했던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구주를 찾으면서도 멸망할 수 있다면 당신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영혼이여, 성경에는 당신을 거부하는 구절이 없으므로 오십시오. 주님은 결코 당신이 오는 것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므로 오십시오. 그분에게 구원하실 능력이 부족하여 잃어버린 자가 없으므로 오십시오. 오라고 저는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변론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그리고 당신 스스로 소망의 울타리 밖에 머무르면서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저는 당신에게 몇 가지 생각을 더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그분은 죄 있는 여인들의 계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조상들로서 언급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예외는 있지만 그들은 가장 천한 신분에 속할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한 다말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고 가늠한 여인인 밧세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런 탁한 물줄기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물줄기에 뒤섞였을까요? 자, 영혼이여, 분명 그것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한 구주이심을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그분이 천한 자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자들을 붙드시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릴 때 어디로 옮겨 가셔야 했습니까? 사람들이 부추와 마늘과 양파와 같은 잡동사니들을 섬기던 곳,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이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줄곧 교제하셨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한때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적이 있지만 얼마나 자주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자, 또한 그분을 따랐던 자들, 그들은 또 얼마나 특이한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들 중에서 원하는 대로 아무나 한 명 골라보십시오. 아마도 그가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말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들이었고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한때 죄인이었던 다른 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회심시키셨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에 의해 개인적으로 회심한 사람의 경우가 단 한 번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잔혹한 다소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고 제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이런 외침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한 강도를, 악한 강도를,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찢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분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자, 영혼들이여, 나의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죄인들의 괴수들 가운데로 찾아가셨습니다. 또 당신은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된 저 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 자, 이 말씀은 울타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울타리 가에서 죽어가면서 흰 천을 찾고 있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들을 찾으라. 더럽고 누추하며 그보다 더 심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후의 아들들이 아니요 위대하거나 선한 자들도 아니며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 누구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혼인잔치에 오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둠에 빛을 주시고 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저는 아직 저의 변론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낭망한 채로 이렇게 말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저야말로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인물이랍니다. 자, 죄인이요, 여기를 보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명성을 얻습니까? 못에 긁힌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조금 베인 것을 낫게 함으로써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의 나이든 여인네도 그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쁜 질병을 통해서 고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의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한 사람을 치료하면 곧바로 그 의사는 자신이 거둔 큰 성공을 신문에 선전합니다. 어떠한 환자는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 보아도 허사였고 모든 병원에서 그를 포기하였지만 마침내 내가 그를 고쳤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요.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자, 불쌍한 죄인이요. 만일 당신이 악한 자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라면 저의 생각에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존 버년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저작 예루살렘 구원받은 죄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중에는 그 사랑이 갈수록 약해지고 그 열정은 점점 시들해지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는 계속해서 이 말을 더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께서 상습범들을 회심시키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저 호색꾼들과 간음자들과 도둑들과 술주정꾼들 중에 일부를 그분의 은혜로서 부르시기만 한다면 기독교회에 어떤 정신이 불어넣어질 것이며 또한 어떠한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지겠습니까? 회심하였을 때 그들은 언제나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번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큰 죄인들 중에 일부가 구원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많이 용서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열정과 사랑이 새롭게 증대되도록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제가 설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기에는 저의 입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서투른 이유로 인해 여러분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엄숙하게 맹세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맹세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그분은 당신의 파멸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잃은 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멸망한다면 진실로 그분이 그분의 정의에 있어서는 영광을 얻으시겠지만 그분의 사랑에 있어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입맞추기를 기뻐하듯이 주님께서도 그분의 발 아래서 멸망하는 당신을 보는 것보다 그분의 발치에서 기도하는 당신을 보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대하기가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동정심을 품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탕자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십니다. 돌아오라고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당신이 친히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은 철석같이 굳은 마음도 녹일 것이며 화강암처럼 단단한 마음도 감화시킬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저는 이 말만 더하고서 변론을 그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은 적어도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분이 말한 것처럼 저는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에 날인한 자이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이다. 자,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여, 오늘 당신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믿고 그분이 참되신 것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불신하고 의심함으로써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